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만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믿는다는 것,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22문을 제가 읽고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묻고 있죠. 믿는 거 중요합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먼저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이걸 믿는 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오랫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어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비본질적인 것은 내용이 달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들에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란 이거를 바르게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신조, 소위 말하는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 답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 이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이 그것을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동시에 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범교회적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해온 것들, 쉽게 말하면 알맹이들만 추려서 그것들을 우리는 신앙 고백의 조항들, 교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마다 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 내용이 다 다르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모아놓은 이 조항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제가 그 세 번째 단락에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뜻을 나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줬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보여준 뜻을 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줬다고 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2000년이 넘도록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여전히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조항인지 안개 속에 갇혀진 채로 이렇게 희미하게 놔두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명료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보편교회가 인정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앙 고백의 조항들, 거기에는 성경이 동시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23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문의 답은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고 답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신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조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전체 교리를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교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사도신조만 바른 신조 교리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대표적인 신앙, 우리 믿는 신앙 신조의 샘플로 사도신경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먼저 가장 오래된 사도시대에 가장 가까운 신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시대 직후에 형성되어서 사도시대 직후부터 기독교 이단들 때문에 교회 교리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사도시대 직후에 최초로 형성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보편교회가 인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엑기스만, 제가 좀 시쳇말로 속된 말로 쓰자면 2000년 넘게 살아남은 믿을만한 그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때 이제 진짜 종교인 기독교, 참종교, 유일한 참종교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누구이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신을 추앙하고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를 가장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잘 설명해 놓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의 기초이자 첫 출발점, 가장 압축적인 교리임과 동시에 다른 종교들, 저마다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과 구분을 딱 떼서 이종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도 다 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신이란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딱 압축해 놓은 그런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얘기를 하시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유일하다면, 그게 오로지 맞다면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도 정리해 놨지만 유일과 독선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진짜 유일하다면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독선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독선도 있어요. 바르고 참된 것은 독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참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그 토론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구역원 분들과 심도 있게 나누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0여 항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